책 제목은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것은 여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새로 오신 지체들이 많아서 그 말씀을 자꾸 강론의 지표만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돼서 신앙의 토를 닦는 이런 말씀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만세 전부터 영세까지 스스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첫 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 전이 있고 창세 후가 있어요. 성경을 큰 틀부터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에 성경 전권은 창세 전부터 내용이 있지만 창세 전이라는 말도 있고 창세로부터 혹은 창세 이후로 이렇게 창세라는 것으로 어떤 기점을 나눈다. 그럼 창세라는 말은 아담을 지은 것이 기점이다 이거야. 아담이 지어지기 전의 시대가 있었고 긴 시대가 있어. 시간상으로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죠. 정확하게 그럼 몇 년이다라든지 이런 말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그냥 그래서 아담 시대 이후와 아담 시대 이전이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제 내가 그래서 창조과학회 말 잘하시는 분들 그 자료도 내가 한두 개 갖다 올려놨는데 일부러 내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분들이 보는 성경관과 우리가 보는 성경관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해 보라고 내가 의도적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그분들은 모두가 다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것이 아담 세계를 말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창조과학계라는 거는 그런 대부분 기독교계가 99%가 다 그렇게 보죠. 그런데 우리는 아담 시대 이전과 아담 시대 이후라는 것이 성경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오늘 첫 시간의 말씀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아담 시대 이전에는 모든 만물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김영재 님이 이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정확하게 나보다도 잘 설명해 주겠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일단 완료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계는 완료되어져 있는 상태로 보지 않고 아담 세계로 이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는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런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주 길고 긴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는 아담 세계를 위한 준비 과정을 하는 중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데 계획을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2장 3절까지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2장 4절부터는 단락이 딱 나눠져 가지고 아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획을 역사상에 시간상에 실현하기 위하여 일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지금 한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창세 전의 천사들과 땅의 생물들이 있었다. 창세 전에 사람들이 땅에 생존하고 있었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 있었지만
그때 당시의 땅은 오늘날의 5대양 육대주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밝힐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문제가 욥기나 잠언서 8장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그때 당시의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두시기 전에, 하늘을 비우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도 당연히 성경이잖아요. 예. 그 이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이 별들이라고도 표현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이 됐어요. 욥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모인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그때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영들을 말한다, 천사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담 시대 이후에 천사를 창조했다는 말은 없죠, 성경에. 아담 시대 이후에는 영들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는 무엇을 내라 하심에 또는 있으라 하심에 그렇게 되었다고 되어 있지,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조라는 말과 무엇을 내라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죠. 내라라는 것은 겨울 동안 내내 봉토에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얼음 속에 있었었다가 얼음이 풀리면 봄이 되면 나오지요. 싹이 땅에서 뭐가 나오지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내라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창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얘기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첫 것을 영원토록 그분의 소유로 취하거나 첫 것에게 모든 마음을 두신 것이 아니고 첫 것은 반드시 패하게 돼 있고 그것은 표상이 되는 것이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암시해 나가고 있어요. 자, 이 말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다같이 1장 1절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세 전에 이미 지으셨지만 천사들에게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불러줘서 후사로 삼을 뜻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오는 세상을 상속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옛 창조 세계에는 천사들이 지배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아담 세계 이전에 천사들이 지어진 거예요. 아담 창조 아담이 지음 받은 이후에는 어떤 천사들을 지었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전에 이미 천사들이 하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러니까 시대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은 감이 오지 언제. 예? 자,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지 빛을 창조한 게 아니죠. 빛이 가려져 있다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가려졌던 것을 치우면 빛이 드러나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 얘기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을 그 창조 얘기다. 아담 세계 창조 얘기다. 이렇게 보면 벌써 성경을 보는 시작이 관점이 다르다 이거예요. 예. 이것은 성경 번역과도 매우 관계가 있어요. 첫 시간에 우리 김영재님이 강조했던 로마 역본과 알렉산드리아 역본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동방역과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여태까지 가르침 받았던 것과 우리가 오늘 첫 시간 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시작부터 다르단 말이야. 시작이 다르면 끝은 말할 것도 없죠. 자, 4절 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그때 이미 빛도 있었고 어둠도 있었던 거예요. 빛과 어둠을 이때 창조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일단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메모만 해서 이제 나는 이 자료 이름 저 공간에다가 다 내가 이제 불러준 거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돼요. 이 신학이라는 거는 점수 많이 받으려면 가서 공부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다 할 줄은 없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창조와 2장 4절 이하의 지천을,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이 앞에 나왔죠. 천지죠. 창세기 2장 4절은 지천이란 말이야. 땅이 앞에 나온단 말이야. 왜 그런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던 이미 아담 세계 이전에 우주가 있었었다. 이 우주를 그건 창조한 거예요. 그거는 근원적으로. 그러나 아담 세계를 위해서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의 대략이 거기 만드신다고 돼 있지 창조했다고 돼 있지 않죠? 창세기 2장 4절. 왜 용어 문맥이 왜 이렇게 딱 바꿔져 버리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첫 시간부터 이게 딱 마음에 잡아 두셔야 돼요. 이건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렇게 2절에 나왔는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년의 은행을 하셨다 이렇게 됐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에 있음과 동시에 그 위에 땅 위에는 물이 덮여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땅을 걸었다고 돼 있지 않고 무리를 걸었다고 돼 있단 말이야. 이건 표상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무리를 걷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흑암중의 수면 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교만한 반역자들인 새벽별들과 이사야 14장 12절로 20절, 욥기 38장 12절에 보면 새벽별들이 또 아침이 땅을 붙들고 흔들어서 모든 팔을 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인들을 털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 세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아담 세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 세계 이전에도 우주 중의 땅에는 악인들이 편만하게 번성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인간들의 땅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죄악이 하늘에 이르면 하나님은 땅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이미 암시된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욥기 38장이나 잠언서 8장 등에서 욥기 또 9장 등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걸 중점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자, 악인들을 이렇게 털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산을 밀어서 바다가 되게 하고 바다를 또 밀어서 산이 되게 하고 그 얘기가 나오죠. 욥기 9장에 보면 산을 다 밀어버렸다 이거야.
높은 산들을, 천하의 모든 높은 산들을, 예. 그리고 나서는 해를 봉하여 뜨지 못하게 했다. 별들을 어둠에 가둬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 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야, 이 말은 타락이 극에 달한 창세기 아담 세계 이전의 영원 전에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땅을 밀어서 산이 되게 하고 뭐 산을 밀어서 바다가 되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었다 그 말이에요. 해서 그 다음에 바다를 나눴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5대양 6대주라는 것이 그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5대양 6대주가 있었던 게 아니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 하니까 땅을 물로 덮었다 그 말이잖아요. 물이 5대양으로 나뉘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는데, 세상 교회 사람들은 이 빛이 넷째 날 해, 달, 별 그 빛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첫째 날이죠. 욥기 9장에 해를 봉했다가 해가 다시 비춰지게 만들었다 그 말이야. 어마어마한 심판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다음에 그러면 흙먼지, 화산재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겠죠. 한 덩어리의 지구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화산재나 흙먼지나 이것이 하늘을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를 봉했다. 별들을 어둠에다가 가둬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심판으로 인한 화산재나 먼지나 이런 것 등을 궁창 밖으로 하나님이 날려보내시면 이제 어떤 별의 띠가 되게 한다. 이제 그 말인데 어느 별 보면 띠가 있죠. 그게 다 뭐죠? 먼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먼지. 과학 시간에 안 배웠어요? 여기 중고등학교 과학책에서 배웠죠. 토성 뭐 이런 건 띠가 있잖아요. 지구 밖의 궁창으로 날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가 다시 봉해졌던 해가 비치겠죠. 물로 심판하고 물로 덮은 다음에 해를 봉하면 얼어요 안 얼어요? 얼어요. 온 천지가 다 얼어버리고 얼음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 흙먼지가 다 지구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나면 빛이 점점 비춰지겠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 그래서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겠다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바다가 아담 세계,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5대양이다 이거예요. 5대양.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통해서 나눠진 거예요. 5대양 6대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70민족을 흩어서 생육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요 이것이 이제. 네. 1차적인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랬는데 이 어둠은 내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영적 어둠이라는 것은 광명을 가장한 거짓빛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보는 그런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도 참 빛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빛을 낮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낮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둠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그래서 광명을 가장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다 칭하였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실 수 있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죠. 땅은 힘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과목이나 초식을 옷을 벗겨가지고 말라 죽으면 못 벗는 거죠. 마른 가지만 겨울 동안은 있죠. 땅속에 씨가 떨어져 있으면 내년 봄에는 다시 나올 수 있죠. 야, 얼음 속에다가 모든 원래 있던 생명체들의 씨를 얼음 속에다가 잠들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빛이 있으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내라 라는 건 이미 있던 것이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내년 봄에는 올 가을에 모든 초식 나무들 다 옷 벗기고 나서 이파리 다 떨어지죠. 그럼 옷 벗었다 그래요. 옷 벗기고 나서 내년 봄에는 동토가 풀리면 다시 살아나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토상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말이야.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욥기 이번에는 38장을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찾아봅니다. 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욥 보고 하는 말씀이죠. 욥이 아주 아는 것이 많으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형식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니까 아직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죠. 창세기 1장 1절 때를 말하는 거죠. 지금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그것의라는 것은 땅을,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의 도량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는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질량, 부력, 공기의 양, 땅의 크기, 기울기, 물의 양,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는 땅이 무엇 위에 기초가 세워졌어요? 주춧돌은 어디다 놨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땅을 떠받치는 주추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둥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주춧돌 뭘로 주춧돌 만들어 놓은지 알아도? 그러고 물어봤어요. 궁창 허공이 주춧돌이죠. 허공에 지금 지구가 있죠. 이 모든 계산을 누가 해야 돼요? 컴퓨터 좋은 거 갖다 하면 계산이 나와요? 수학자들, 물리학자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학자, 물리학자 다 동원하면 그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다 계산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에 21절이든가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분의 지혜로 고량법을 계산을 해가지고 지구를 허공 위에다가 딱 허공이 주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공이 아무것도 없으면 지구를 어떻게 떠받들고 있겠어요? 거기에 지구를 떠받들 수 있는 부력도 있어야 되겠고 인력도 있어야 되겠고 서로 밀어내는 힘도 있어야 되겠고 모든 것이 적절해야 되겠죠. 이것을 누가 계산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건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물어봤어요.
그 도량법을 누가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가로 세로 길이 높이 이런 것을, 크기를 누가 잣대로 정확하게 재가지고 요 크기에야만 이만한 인구가 여기서 사는데 제일 좋다라고 해서 해와의 거리도 계산해야 되고, 또 옆에 달과의 거리도 계산해야 되고, 다른 별들과의 거리도 계산해야 되고, 그 궁창에 있는 모든 질량의 법칙을 누가 계산을 해서 정해놓느냐. 이해하셨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 줄을, 그것의라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의 왜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요비 얼마나 똑똑하면 이걸 물어봤겠어요. 이거 대답할 사람 있어요? 내 컴퓨터 갖다 한번 두들겨 보고요. 이런 컴퓨터가 계산 못 해냅니다. 이건.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무엇 위에 세웠어요? 허공 위에 세웠죠. 허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지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별을 떠받쳐 가지고 어디로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고 제 궤도만을 자전 공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뭘로 이걸 다 떠받칠 수 있게 만들겠냐 그 말이에요. 뭐 철근 콘크리 바닥에다 어디다 세워가지고서 지구를 이렇게 위에다 세우는 문제라면 사람이 이해가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지구를 딱 떠받치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죠. 이 계산이 사람의 계산으로 나와요.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지구 세우는데 모퉁이 돌까지 또 딱 놓고 나서 왜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니까. 허공에다가 다 하나님이 떠받치는 힘, 모퉁이 돌과 같은 힘, 이것을 허공에다가 다 계산해서 해놓고 나서 지구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그거 계산 못하겠지 이제. 그런데 나는 이미 다 계산하고, 그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 질렀느니라. 그런 걸 보니까 이미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죠. 사람 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이라는 거는 이미 있었어요. 궁창에 주추를 세우고 땅에 기초를 삼으며, 그때 새벽별들은, 아직은 새벽별이라는 것은 루시엘 천사장이 인도자였죠. 그 루시엘 천사장의 지휘를 받는 새벽별들은 아직 반역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새벽별들도 노래를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기뻐했다 그랬어요. 천사무리가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새벽별 무리를 바꿔치기 하는데, 오늘 우리 윤자매님, 김영재님을 통해서 새벽별 무리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은 대치되죠. 누구예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창조에서는 누가 새벽별이었었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랬는데 루시엘이다. 이거 루시엘. 그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헬라어 번역 성경에는 루시엘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지기를, 그 루시엘 전사를 같이 따라서 하던 그 별물이 전체를 다 지기 해제시켜버리고, 그건 어디로 보낼 거예요? 영영한 불못에 보낼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불못이라는 건 꺼지지 않는 불못을 준비해 두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로 하늘의 별들을, 새벽별들 노릇할 사람들을 대치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의 별무리가 다 되는 것이 우리 꿈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전한
계산과 그 창조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자, 자신의 성경으로 잠언서 3장 19절로 20절을 찾습니다. 자신의 성경으로 찾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9절로 20절 찾습니다. 자, 큰 소리로 대표로 누가 읽어보세요. 지혜로 땅에 풀을 주시며, 여호와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영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 외의 지식으로, 여호와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그랬는데, 갈라지게 하신 것이 5대 양이 되었죠. 바다를 갈라놓으니까 5대 양이 됐어요. 원래 땅덩어리 지구 전체를 갖다가 지각변동을 일으켜가지고 6개 토막으로 나눠버리고 6대 주가 만들어졌죠. 만들어버리니까 그 사이에 깊은 곳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려가니까 바다가 됐죠. 그 바다가 5대 양이 된 거예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영적 해석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문자대로의 사실을 믿어야 된다. 역사적인 사실을. 이것을 안 믿으면서 영적 해석을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사실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셔서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서 영적 온다 소용없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히브리어 헬라어 좀 파자 해석한다고 어쩌고 나부리고 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원인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돼. 근거를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영적 해석을 하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죠. 자, 20절까지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라는 말은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약에서 한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만 찾으려고 그래요. 이건 신학이에요 지금 이거는.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고요. 모든 계산을 누가 했다고요?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그분은 능히 허공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지구, 땅이라고 하는 것도 허공 위에다가 다 세워놓고 마음대로 운행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자지. 그러니까 창조자지.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자,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된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찾아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만물이 누구에게서? 자, 읽어나갑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마음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만물이 다, 천지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가 창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은 누가 했다는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분이 신의 지혜다 이거야.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야. 계시록 3장 14절 읽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누구? 그리스도. 예. 야, 이제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말은 배라고 하는 뭐뭐 안에 영문으로 in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레스트라고 하는 머리, 근원자, 시작점 말이에요. 이게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은 누구를 말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에요. 야,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말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계시록 22장 21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욥기 38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7절까지 읽었죠? 이제 8절부터 읽어나갑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눈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왔다. 온 땅을 덮고 있던 물을 수면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는데 해를 봉하고 나니까 물이 온 땅이 다 얼음천지가 됐죠. 빛이 쓰라 하심에 얼음이 녹기 시작했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죠. 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더 많이 넘치면 5대 양과 6대 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보존할 방법이 없죠. 땅을 도로 덮으면. 그래서 바닷물의 양을 얼만큼으로 딱 제한하고 너는 더 이상 땅 위로 더 넘치면 안 된다 하고 누가 이걸 해놨냐 이 계산을 누가 했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바닷물의 양이 얼마가 남아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 계산해요? 너무 많네 싶으면은 해를 뜨겁게 비춰가지고 수증기 올려버리면 되죠. 누가 그렇게 해요? 아, 땅이 메마르네 싶으면 또 올라갔던 수증기 다시 땅으로 보내시면 되죠. 누가 그거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컴퓨터 잘하면 돼요? 컴퓨터가 이 집 많은 거에서 하면은 그 계산 나와요? 조물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신앙의 입문이 안 된다 이거야.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때라는 건 땅에 기초를 두고 바닷물이 넘치려고 그러는데 못 넘치게 하실 때 그 말이야.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구름으로 옷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수증기를 올려보내서 구름 되게 했다 지금 그 말이죠. 너는 더 이상 여기까지 너는 넘쳐오면 안 돼. 그러려면 남는 물을 올려보내야 되잖아요. 궁창 위험물로 나눠야 되잖아요. 구름 속으로 수증기 다 빨아 올리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이 계산을 누가 했냐 지금 이거 요백에 물어보는 중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성경 안다고 따따붙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나 히브리어 내가 이거 알고 왔다고 하면은 인정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자고 지금 이거 시작을 했어요. 하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기르고 모래사장이 문빗장이죠. 모래사장 너머까지는 못 오게 딱 만들어버려요. 누가 그거 계산해요? 모래 알갱이 숫자를 누가 계산을 다 해서 바닷물이 더 이상 못 오게 거기다는 흡수해버리게 만들어야죠. 완충작용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모래 알갱이 숫자 누가 계산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냥 모래 계산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래장물에 있는 모래 알갱이 다 계산해버려. 얼마만큼의 물은 수증기로 올려보내고 얼마만큼의 물은 여기에서 흡수해가지고 완충작용을 해가지고 육지로 못 넘어온다. 문빗장 딱 만들어.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그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안 하면 신앙생활이 턱 안 잡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딱 되는 거죠. 지금. 야, 바다가 생긴 것은 영원전의 창조세계에 있었던 반역 천사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신 후에 얼음으로 덮인 땅에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흘러 보이게 하셨기 때문인데, 얼음으로 덮였던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얼음 속에는 이미 많은 생물들의 생명의 씨가 다 얼음 속에 있었어요. 냉동시켰다가 부르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방법이요. 모든 생명의 씨가 땅속에 떨어져 가지고 비가 내린 다음에 찬바람이 불죠. 반드시 겨울에 겨울비 오면 얼죠. 왜 그러는 거예요? 급냉시키는 거예요. 급냉. 생명의 모든 씨들을 급냉시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내년 봄에 봄비를 내리고 땅을 부드럽게 해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부활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림 표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땅에 냉동되었던 심판 전의 모든 생명체들이 소생하게 하심으로 내라 하시겠다고 이렇게 내라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라. 있었던 것이 지금 나오는 얘기라는 것이 창조하는 얘기가 아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 얘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짓는다라든지 만든다라든지 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얘기가 창세기 1장 전체가 창조 얘기만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창조된 것들을 어떤 과정이 있었고 다시 내게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과 세상 기독교계가 보는 성경의 차이가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쭉 이어져 간다고 보잖아요. 아담 세계 가지고.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전혀. 그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보니까 시작이 다르니까 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판받은 악인들의 몸은 물에 휩쓸렸고 악인들의 영은 더러운 귀신들이 되어 바다는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는데, 바다는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하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못이 되는 겁니다. 바다라는 건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야,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조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5대양 6대주도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산도 들어가고 뭐 풀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인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불못이 되는 것이다. 영원한 불못이다. 그러니까 어디 뭐 땅속으로 지구속으로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고 이런 소리 헷갈리는 소리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바다에 불이 붙는 얘기가 지난 다음에는 불문 얘기가 나오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알고 보면 세상이 옛 창조의 세상이라는 것이 불못이다 이거예요. 얘가 심판끄덕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새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우주로 데려가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사예요. 내가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